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인해 상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지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빛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은 있겠죠. 예.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겠죠. 저 또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로 죄를 짓는 일 중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밀실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계획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악한 계획들, 특히 죄의 역사들, 이런 건 다 밀실에서 일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빛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그러면 밝아지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럼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도 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움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도 빛이 비춰지게 되면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좋아하는 죄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는 인생, 어둠을 좋아하는 인생,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두운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어두움보다 빛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증명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득세한다고 해도 결국 빛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면서 동시에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서 잘 보셔야 할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빛의 열매를 맺겠지. 아닙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문맥상의 상태를 앞뒤를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니까 자동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겠지. 아닙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8절에서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 빛의 자녀의 행함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결과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이 진실 아닌 진실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손해봐. 공공연하게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가죠.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손해봐. 마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있죠.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의롭게 바른 길을 선택하면 모함하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죠. 당신만 의롭냐? 아니,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거죠. 너만 의롭냐? 왜 그런 비난을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함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진실을 추구하면 속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적당히 타협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살면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이 수도권에 가로등이 잘 밝혀져 있어 어두운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두려운 곳이 뭘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사회, 다소 치안이라든가 반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조차도 조용하고 음습한 밤길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도 그 음습한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무서워서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빛보다 어두운 일에 더 익숙하고 어두운 일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와 전 세계 사건 사고를 보면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은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어두움의 일을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6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앞절에서 어두움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바울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어두운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빛을 얘기하기 전에 어두움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일은 잘 살펴보면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두운 일은 외부로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등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에서부터, 즉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두움의 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겉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불신은 내 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일이 외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그 어두운 일은 외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두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한다거나 오염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알면서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잘 알아요.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장 맛있기 때문이에요. 먹으면 맛있으니까. 근데 몸에는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맛있어요. 근데 몸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맛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맛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결국 몸에 해롭겠죠.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경계합니다. 왜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어두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일은 당장 사람의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더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라고 인식하지만 그게 당장 이 사람의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더 오염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육체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병들어서 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생각하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어두움의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욕망과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더 오염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두운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피할 수 없고 혹시 도망친다고 해도 다시 유혹하여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어두움의 일에 방치되어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움의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책망을 하래요. 이거 책망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혼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육신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어두움의 유혹을 받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두움의 일을 먼저 언급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또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두움의 일이 나타날 때 그 어두움을 책망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면 빛으로 나타나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빛의 열매는요, 앞에서 말했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기계처럼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따라가면 모를까?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어둠의 일과 공존하려는 어떤 내면 안에 두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면서도 악을 동경하는 모습. 빛을 좋아하면서도 어둠을 동경하는 모습. 이런 두 가지 성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옵니다. 비난하면 안 되는데 비난이 나옵니다. 안 되는 걸 잘 압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 앞섭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오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래서 빛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어두움으로 가고, 잘못하면 어두움에 눌려 앉기도 하고, 결국 오염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의 일이 나타나면 책망을 하라라는 거예요. 책망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 빛을 따라간다고 해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빛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두움의 일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반성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일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책망하래요. 반성하고 책망하래요. 왜냐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망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둠의 길을 따라갔는데, 나는 이거 당연한 거야. 나는 이거 합당해. 이렇게 가버리면 스스로를 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두움의 일이 드러나면 지탄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두움의 일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결국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까? 어두운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고 반성하면 빛으로 나타난대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둠의 일의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책망하래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요, 어둠의 일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히 책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을 선택하도록 우리 믿는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그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이 참여하게 될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갑자기 제가 병 낫는 말씀의 구절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의 구절을 잘 보면 이런 말 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책망이에요.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라. 문제의 해결은 어둠의 일이 나타났을 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둠의 일이 책망하게 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될 때 결국 빛으로 갈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어둠의 일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때그때마다 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어질 때 책망하셔야 돼요. 광성아, 이러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책망해야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일에 잘못하면 참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책망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유혹 없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선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